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부터 한 6주 아니면 한 8주 정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워낙 많은 설교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를 많이 아실 거고요. 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혹시 여러분 야곱이 나랑 참 가깝다, 야곱이 참 나는 많이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조선왕조 실록과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책입니까? 근데 그런 책 속에 나오는 창세기의 인물이 당연히 가까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창세기의 여러 이야기들이 그럼에도 지금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때의 이야기가, 사람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엄청난 위인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다 우리처럼 일상 속에서 부딪히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아주 간간히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 6주에서 한 8주 정도 야곱과 또 야곱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모습과 상당히 닮은 꼴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한번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고, 그런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주로 실패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장면들이 몇 번씩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한참 읽다 보면 얘가 이거 읽었던 장면 아닌가?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읽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약간 시간이 바뀌었고 또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뀐 채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일상이 여러분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빨리 임신되지 않아서 고심했던 분, 고심하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근데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 관계인데 아버지도 그 고심을 했고 아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두 부부가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아들 이삭도 아들을 낳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이삭이 40세에 늦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6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묘미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자세하게 지면에다가 할애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이삭 나올 때까지 이야기가 한참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역시 2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자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늘 말씀에서는 한 줄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삭이 나는 자녀 안 낳고 그냥 20년 동안 재밌게 살다가 자녀 낳을 거야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고민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강조점이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에서 강조점은 자녀를 낳기 전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투를 담고 있었다면,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의
어떤 그 가족을 꾸려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충우돌, 그런 가정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세기가 이런 식으로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저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훈을 얻냐면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중점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신앙생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 찬양대에 똑같이 찬양 잘하시고 믿음 좋고 이렇게 있지만 한 분 한 분 불러내가지고 본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시면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있거든요. 각자의 경험들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고 각자가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그런 시간과 방법과 느낌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천편일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한 가지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과 야곱의 그 가족 이야기를 앞으로 좀 몇 주간 보면서 어떤 특별한 답 하나를 찾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의 답을 주는 매뉴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6주, 8주 정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좀 오늘은 서론격이에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이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당히 닮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에서와 야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결론만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죠. 에서는 나쁜 사람, 야곱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선악 구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두 사람을 딱 집어넣고 대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3절 말씀해 보면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20년 만에. 그런데 뱃속에서 아이들끼리 막 뒤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애들이 뱃속에서 싸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말을 잘 못해요. 어찌 막 여기까지밖에 기도를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기도했던 리브가가 딱 듣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두 국민이 너의 태중, 너의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시겠지만 여기 큰 자는 앞으로 형인 에서이고 작은 자는 동생인 야곱이겠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앞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장자로서, 그러니까 차자인데 첫째가 받아야 되는 그 당시 어떤 영적인 복을 이 차자에게 주고 이 차자를 장자처럼 여기게 되고 나중에 이 큰 아들이 민족을 이룰 텐데 작은 아들이 민족을 이룰 텐데 큰 아들의 민족이 작은 아들의 민족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민족이고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게 선민 사상이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뒤에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 표현 자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야곱이 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별 볼 일 없어가지고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게 못된 중동의 민족이 될 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에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 주셨죠.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라고, 너에게 후손의 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야곱이 택함을 받았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복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후손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이 근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근원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딘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에서를 버리고 에서를 멸망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취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먼저는 특별한 복을 받아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에서를 비롯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또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갖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받는 복을 진짜 복되게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나라 중에 힘을 가진 나라들이 패권주의, 제국주의, 식민지 건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 민족은 열등하다, 저 민족은 지배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을 구분하고 이렇게 나누고 특별히 열등하고 우등한 민족을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군가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몸이 붉고 털이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외모를 보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에서가 우락부락 나쁜 사람이다. 성경은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그 대신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났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붉다. 또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뭐 발꿈치를 붙들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커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냥꾼이 나쁜 사람이에요?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집안에 머무는 나쁜 사람인가? 예. 그래서 저를 집안에 못 있게 하는군요. 여기는 나쁜 사람 없습니다. 이 에서가 사냥꾼이라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안에 머물러서 엄마를 잘 도와주니까 야곱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딱 이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가정 안에는 있습니다. 자,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당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식탐이 있는 전형적인 고기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주구장창 고기를 데워주는 아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야곱은 집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왜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좋아했는지 따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일종의 편애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녀가 여럿 있는 분들은 저도 보니까 좀 그렇던데요. 자녀가 여럿 있으면 자녀에 대한 어떤 느낌이 다른 것은 여러분 당연하죠. 어떤 아이는 가만히 놔둬도 잘하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놔둡니다. 근데 어떤 애는 관심이 가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요. 그러면 왠지 마음이 짠하고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사실 있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딱 하나 하나님이라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긴 합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냥을 다녀온 에서가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동생이 막 붉은 죽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드시는 동짓날 팥죽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학자들이 보니까 이제 그 중동 지역에는 렌틸콩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틸콩을 뭐 오늘 같으면 아마 토마토 같은 거 해가지고 했을 텐데 뭐 그때 렌틸콩만 가지고도 이렇게 붉은 스프를 만들 수가 있었겠죠. 이걸 만들었나 봐요. 근데 에서는 동생에게 가서 야, 나 너무 배고프다. 네가 만드는 거 나 좀 먹을 수 없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에서가요 사냥꾼이고 막 털이 북슬북슬하고 그러니까 뺏어간 게 아니에요. 에서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진짜로 부탁을 해서 나 이것 좀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야곱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형 장자 명분 오늘 내게 넘겨 이렇게 해버립니다.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넘겨. 자, 그 대화를 한번 볼게요. 31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두 번이나 오늘 내게,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딱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내게 맹세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대수롭지 않게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버리죠. 자, 그랬더니 이제 성경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형제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34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자, 이게 사실 문제였던 거죠. 자, 우선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연결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글을 읽을 때 상당히 흐름이 빠르죠. 호흡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횡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아니 제가 왜 나한테 장자 명분을 팔으라고 하지? 왜 지금 당장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는 거지? 생각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다 먹고 나서도 도대체 제가 한 말이 뭘까? 적어도 좀 여러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동생과 비교를 해보자면 야곱은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에서는 반면에 너무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제간에 오랜 시간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또 부모들은 이 자녀들로 인해서 앞으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의 가정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볼 텐데 보시면 여러분 부모에게도 보면 뭔가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도 참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정하셨을 때에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이삭. 이삭이 만약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평소에 잘 발휘할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내분들의 여러분 소망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아내 리브가에게는 자식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엄마로서의 그런 것들을 좀 당부를 하고, 또 앞으로 에서가 장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동생에게 넘겨주게 되면 이게 많이 아플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도와주고 권면을 하고, 또 야곱을 볼 때는 원래 자신이 아닌 거, 자신 것이 아닌데 이걸 가지게 되는 거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형을 도발하지 않도록 평소에 좀 지도했으면 어땠을까?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을 딱 해봅니다. 두 번째, 어머니 리브가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아들의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을 실제로 공유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만약에 공유를 한다면 남편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딱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남편이 혹시 어려워하거나 또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지혜롭게 아내로서 조언하면 어땠을까? 또는 두 아들의 마음을 엄마가 둘째뿐 아니라 첫째도 세심하게 살폈으면 어땠을까? 큰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이 선택 때문에 앞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게 될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에서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대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가, 그걸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걸 이렇게 얻어내려고 오늘 내게 닥달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형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형의 마음을 또 헤아리면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고민하면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야곱이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이 네 가족은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반대 길로 가고 말았어요. 결국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그래도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 복을 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도 못 써요. 왜냐하면 몰래 뭘 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속여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째에게 모두 축복을 다 줘버립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둘째 아들을 죽기까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엄마로서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에서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결혼을 막 마음대로 해버리고 성급한 태도로 살다가 모든 것이 니 탓이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원한의 삶을 좀 일정 기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야곱은 자기가 막 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방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자기가 그렇게 잘 속이는 사람인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각자의 삶의 목적지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모르는 분이 없으시고 그 이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모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게 목적지를 주셨다, 나는 정해진 하나님의 좋은 목적지로 간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느냐, 이런 고민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잖아요. 때로는 더디 가고 때로는 둘러가고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어떻게 올곧게 갈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삭의 가족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앞으로 보는 일부까지의 이야기를 본다면 이삭의 가족은 한마디로 해체됩니다. 가족이 해체돼 버리는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1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부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앞으로 드릴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체된 가정, 이렇게 망해버린 가정, 도대체 손쓸 수 없는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다시 이 가정을 원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선지서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였어요. 오늘 찬양팀에서 어떻게 이 내용이 있는 찬양을 선곡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상상을 해봅시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토기장이의 집에 갔는데,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으로 흙을 이렇게 농로에다가 돌려가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흙이 이렇게 반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요? 원심력. 예, 원심력으로 탁 튀어나가는 걸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은 톡 튀어나가면은 진흙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같이 문외한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실패한 거다 해서 이걸 딱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버릴 텐데, 아니 그 토기장이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다 만들어가지고 원래 만들려고 하는 모양은 이랬다면은 이번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토기장이에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토기장이의 선한 의도대로 그릇은 결국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으면 그 진흙이 어떤 식으로 튀어가더라도 토기장이는 다시 그것을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손 안에 있단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은요, 한마디로 이제 해체만 남아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너무나 괴롭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러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이 아픔은, 이 가정의 해체는 그냥 막으로 말한다면 일막이에요. 다른 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 가정을 빚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지금 그 아이들 2명이 몽골에 가 있어가지고 아주 좀 편안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내일이 오네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TV를 이제 켜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잘 보지는 않는데 근데 한 번 보면 끝까지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오은영 박사님 나오시는 거.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근데 이번 주 내용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랬어요. 뭐 항상 뭐 이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이제 한 아이가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비아냥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저
막 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러면서 얘는 진짜 이거는 가망이 없다. 어떻게 애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랑은 또 소통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애를 제가 막 속으로 얘는 이제 가망이 없겠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 편에서만 보여주다가 또 아이를 다루는 엄마 편에서 이야기를 딱 보여주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만 또 아니더라고요. 예, 아이가 공부를 꽤 잘해요. 그래서 학교 가면 90점씩 받아와요. 근데 90점을 받아오면 칭찬 한 번을 안 해요. 그래서 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고 막 그러면서 나머지 10점을 채울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집은 엄마가 문제였구나. 엄마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됐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 명 더 남았죠. 아빠가 남은 거예요. 아빠가 딱 나오는데 어찌 보면 아빠가 그냥 찬찬하고 그냥 뭐 아들 다 수용적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딱 하나 와이프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았냐면은 와이프가 이제 신혼 때 이제 저 외국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급하게 막 이제 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휴가는 냈다고 하면서 이래저래 상황 때문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가지를 않고 뭐 전혀 아내를 배려한다든지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는 한편으로 남편이 너무 섭섭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총체적인 난국이 벌어진 겁니다. 야, 이건 답이 없겠다 이 집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엄청나게 아이 앞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아시겠지만 한 명 구원투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모든 해법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장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할 것,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해할 것, 또 서로가 서로의 했던 것을 고맙게 여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솔루션을 주고 또 뭐 같이 요가도 하고 몸도 쓰면서 눈도 마주보고 뭐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본인들끼리 막 쏟아지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미안했다고 앞으로 잘하자고 하면서 또 아이랑도 이제 온 가족이 시간을 보내면서 뭐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회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여러분 꼭 그래요. 처음에는 야, 저 사람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론이 뭐냐면 나도 그런데 저 내 이야기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끝은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 가족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남아 있겠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삶의 해법을 자기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왔고 이런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난 이렇게만 가야 한다.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면은 이건 내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른 시선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그분이 전부 답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설교를 듣는 곳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이 여러분 사실 다 그럴 겁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사이가 좋지만 우리 가정에 일어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금쪽이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잘 못해가지고 애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면서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너의 길이지만 너 한번 다른 길도 한번 가볼래?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길도 이미 예비하고 있어.
나의 목적지는 분명해. 지금 네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다른 시선을 가지고 내가 이끄는 길로 한번 가볼래? 그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신뢰하면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지금은 울퉁불퉁 자갈길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손에 있는데 너의 그 진흙 같은 인생이 톡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진흙을 잡아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들 거야. 네가 생각한 그릇의 모양은 아닐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네가 생각한 그릇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릇을 만들 능력이 있어. 네 아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의지하고 또 네 아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하면 내가 네 아들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너는 너 혼자 안달복달하고 너의 길만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상을 설정해 놓고, 그러면서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 현실 사이에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여러분 항상 같은 답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답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치고 있는 필기시험은 쉽지만 실기시험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 실기시험 앞에서 나 홀로 시험 치지 않고 나 홀로 이 길 가지 않고 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함께 가며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못해도, 지금 뭔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망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인생의 전부의 길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다듬어가는 그릇과 같은 것 같습니다. 진흙 그릇. 근데 진흙 그릇의 특징은 만들어갈 때 물론 목적을 가지고 모양을 생각했지만 그 재질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그 온도에 의해서 모양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릇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남들과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 삶 자체를 가장 귀한 삶으로, 가장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인생이 내 손에 있는데 왜 자꾸만 너의 그릇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에 있는 내 인생 주님께 한 번 더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답을 찾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열심히 가는데 그때마다 내 길로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내가 정말 온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 여러분 좀 맡겨드리면서 주님 일하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는 얼마나 비틀거리고 얼마나 어려워지고 얼마나 넘어지고 파괴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 빚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돌보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질것으로 비유한다면 언제든지 또 튀어나갈 수 있고 흘러내릴 수 있고 원래 생각하는 모양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진흙 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 야곱과 또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삶처럼 각자의 길이 있어서 각자 길을 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와 같이 나에게 그런 힘이 없겠느냐, 내게 그런 능이 없겠느냐, 내가 너를 빚어갈 수가 없겠느냐, 내가 네 가족 건사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맡겨드리며,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마이웨이, 나의 시선만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 나를, 내 가족을, 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보게 될 야곱 가족들의 그 일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을 잘 비춰보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릇과 같은 자신의 삶을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